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황현택입니다. 네. 교회가 억수로 유쾌하네요. 택도 없다. 거룩한 거는 생각 안 나죠, 그죠? 황영택이 시를 적어보니까 영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 택도 없다. 야, 영영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내가 오늘 선물을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재밌는 하나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알아도 자세하게 몰라요. 황현태가 전마가 도대체 어떤 한동을 했는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있나요? 목사님? 아까 봉고차 타고 오면서 커피를 한 잔 사줬는데 다른 걸 사드렸어야 되나? 제가 질량은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굉장히 이렇게 친숙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는데 은혜라 그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아무리 서울에서 은혜 이래도 은혜로 들리니까. 은혜 하려면 여기다가 젓가락을 물어야 된대요. 은혜 이래야 된대요. 예.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그냥 짧게 사고 난 후에 성악을 전공을 하고 중대 예술 경영을 전공을 하고요. 축의 문화예술 행정 경영 박사 수료를 하고 제가 원래 57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죽겠습니다. 혹시 논문 쓰신 분들 목사님 아시죠? 어떤 마음인지.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활동 사항이 있지만 최고 주요한 것은 하나님이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애국가를 부르게 해주시는 것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가 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오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상을 2번 받았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한 장 드릴게요. 그 범죄 하나가 이게 제명된다네요. 예,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010-5312 상동. 예. 그리고 뭐 강연, 간증 많이 이렇게 다니고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이 친히 부족한 저를 이렇게 여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또 정인된 이야기를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성도와 진량교회 목사님 또한 교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간증을 이어가겠습니다. How great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 간증은 아주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긴장을 이렇게 푸십시오.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경직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게 교회가 아니다. 어디 워크숍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탔죠. 그죠? 휠체어 앉았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간지나요? 예? 간지나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 키가 180이었어요. 예, 안 믿겨지나요? 그때 바바리 코트가 유행했을 때인데 바바리 코트 슈트를 딱 입고 나가면요 모든 여성들이 저를 다 좋아했습니다. 상태 괜찮죠? 이 정도면. 근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예. 이랬던 이 꿈도 많고 미래가 창창한 그런 청년이었었어요. 저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모님과 동향입니다.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 1리 6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사모님이 울진이라며요. 아까 처음 만났는데 제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못 안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울진이 얼마나 촌인 줄 압니까? 예? 우리 사모님이 노래 자랑에 나가서 은상을 받았다예요. 우리들의 뭐 노래인가 거기 가서. 그러면요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게 된 거예요. 그 동네는. 사모님 노래 잘하시죠? 찬양 잘하시죠? 그리고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장가를 너무 잘 가셨더라고. 너무너무 미인이시더라고.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아예라고 그러더라고. 난 대구라고. 대구. 우리 촌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아까 키 180에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참 꿈도 많고. 그런데 집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때 공고가 굉장히 유행했고 공고를 졸업하려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저희 아버지나 부모들이 저의 미래를, 자식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이 나를, 미래를 보장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들어갔어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고를 졸업을 하고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건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았다는 건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포스코에 들어갔어요. 총무과에. 그도 고졸이 고딩이. 이거는 울진에서요 플랜카드 달릴 일이에요. 맞죠, 사모님? 그래가지고 대기업에서 포스트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아요. 응?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도 괜찮고 복지 혜택도 괜찮고 괜찮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큰 돈은 못 벌겠어. 그냥 뭐 맨날 따박따박 월급 받고 그냥 생활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약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형님께서 건설업을 하고 계셨어요. 건설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86년도 우리나라 무슨 게임이 있었죠?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을 때니까 건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는 뭐 돈을 갈구리를 막 끌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형님이 갑자기 나한테 야, 대기업에 다니면서 언제 큰 돈을 벌겠냐. 그리고 니도 한번 CEO가 돼봐라. 그러면서 건설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CEO 돈을 많이 번다. 오케이. 그래서 과감하게 포스코를 그만두고 건설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돈이 나를 미래를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첫 출근을 하자마자 이 건설업계는 새벽에 밥을 먹어요. 6시 반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6시 반에 밥을 먹고 7시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봉고차를 타고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삽을 주고, 삽 아시죠? 삽을 주고 크레인으로 드릴 같은 걸 땅을 파면 거기서 이게 흙이 나와요. 기초공사를 할 때. 그걸 삽으로 이렇게 퍼내라는 거예요.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되려면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장 동생이고 그래도 대기업에 포스코에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삽질부터 시키냐.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그죠?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위에서 막 기름도 퉁퉁 떨어지고 디젤 한 마라 그래가지고 막 점심때 되면 막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이빨만 하얘요. 이거 환경이 이거 뭐 이 건설업계가 아니고 완전히 진짜 이거는 그 속된 말로 완전 노가다 판도 상노가다야. 그렇게 어려워. 근데 그 변은 좋은데 그 일을 평생 나는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형님께서 CEO가 되려면은 모든 일을 밑바닥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야. 차근차근. 그래서 그때 밑바닥부터 일부터 배우고 삽질부터 배우고 주전자 물 떠오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격리 업무, 영업, 관리, 계약 모든 업무들을 순차적으로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서는 막 기름 맞고 막 흙먼지 맞고 막 이 현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저 위에 크레인 기사는 보니까 하우스에 탁 안에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바람 쉬면서 이렇게 레벨 조절하면서 편하게 운전을 하더라고. 그 봉급도 많아. 그래서 일단은 저 자리를 먼저 2차적으로 차고 나가야 되겠다. 제가 그걸 큰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오산이에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 운전석에 저 기사를 내가 끄집어 내놓고 내가 저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필기 공부하고 실기 공부해가지고 1년 만에 제가 황기사가 됐잖아요. 황기사가. 밑바닥에서 일하던 내가 황기사가 됐어. 밑바닥에서 일하다가 황기사 소리 딱 들어봐요. 어깨 힘, 왼쪽 어깨 힘 딱 들어갑니다. 근데 급여가 260만 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560만 원, 600만 원 돈이에요. 지금 크레인 기사들이 1000만 원을 받거든요. 월. 돈 벌고 싶으면 크레인 하세요. 급여가 세요. 타워 크레인 있죠. 물론 배우기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직업 소개는 아니지만 그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래처에 가서 계약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배워 나가면서 이렇게 건설업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처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러 갔어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소장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안 와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 근데 그 사무실 끝자락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리따운 그 여인이 앉아 있는데 광채가 나더라고. 광채가. 여자를 이렇게 처음 보는 순간에 광채가 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 첫 경험이었어요. 멜라닌 색소가 막 충만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퇴근할 때 그 여자를 제가 낚아챘겠어요? 안 낚아챘겠어요? 제가 이게 좋잖아요. 예? 퇴근할 때 어디 가십니까? 댁에 가신대요. 제가 나쁜 놈 아니니까 모셔드릴게요 하고 그 여인을 차를 태우고 가서 저녁을 먹고,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니까 주님을 모시고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3차까지 가고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하고 인연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여인도 저를 좋아하게 됐고, 그 여인은요 제 향기가 그렇게 좋더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좋으면요 그게 사랑의 향기예요. 예? 내 향기가 그렇게 좋더래. 지금은 냄새 난다고 빨리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장모님한테 저기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장모님한테 인사 갔는데 저는 보리밥을 좋아하니까 보리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갔는데 보리밥을요 강원도 원주거든요. 양피에다 이렇게 담아줘도 양피에다가, 그리고 나물만 줘. 나물만. 우리 장모가 손이 얼마 큰지요. 우리는 보통 나물 한 이 정도 담잖아요. 한 이만큼 담았어. 다 한 그릇에. 그걸 한 양피를 다 비벼서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게 이게 사위들이에요. 그 먹고 성낙을 받았잖아요.
그 처음에 인사를 갔는데 뒤에서 그러더래. 뒤에서 내가 여기 앉았고 우리 장모는 뒤에 있고 금주치 저희 아내는 여기 앞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게 건설의 현장에서 막 시커멓게 탔는데다가 지금은 이래도 그래도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이뻐 보이죠. 그때는 빽짝 말라가지고 막 어디 저 북한 난민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이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성낙을 받고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고 함께 지내게 됐어요. 지내게 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이 됐는데 그때 이제 아침을 먹고 저는 이제 출근을 했고 크레인을 조정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막 하다가 그만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아침에 그릇이 쨍그랑 깨진 거야. 그 왜 안 믿을 때는 참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 아침에 그릇 깨고 이러면은 지금이야 그 뭐 예수 이름으로 이러고 물리치지만 우리가 그래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이슬비도 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고 일찍 들어오세요.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저는 크레인을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을 조정을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드릴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 전봇대 아시죠? 전봇대 같은 콘크리트 파일이에요. 길이가 10m에 둘레가 한 80cm에다가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됐어요. 그걸 와이어로 쫙 당겨서 땅에 꽂는 순간이었는데 70도 각도에서 그만 와이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정하고 있던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된 거예요. 피할 사이도 없이 3초 만에 그 1톤이나 파일이 운전석을 팍 걷어치고 저는 피한다고 허리와 머리를 맞으면서 숙인 순간에 제가 이 벨트 있는 부분이 작두로 잘린 듯한 고통을 느끼고 소리 지르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10일 동안 대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깨어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10일이 지난 그때 기적처럼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침상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 기도의 정성에 제가 깨어난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모태불교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불교회장을 20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골수파겠어요. 우리는 집 이사 갈 때도 방향을 보고 가야 되고 날짜를 보고 가야 되고 아주 악한 조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는 저희 아내가 나보고 결혼하는 조건이 예수 믿는 것이. 그럼 뭐 예수 믿어줄게. 교회 가줄게. 그래 놓고 이제 교회를 안 간 거죠. 뭐 그래서 다친 건 아니지만 그 사고로 기도로 제가 깨어난 순간에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이 작두로 잘렸던 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하루 이틀 3일 4일 잠을 못 자게 됐어요. 나중에는 몰핀 마약 주사를 맞아도 진통이 가시지가 않아. 손에 잡힌 거 막 던지면 내 다리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저희 아내가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갖다 여기 다리에 갖다 주는데 다리를 만지는데 내 다리가 아니에요. 남의 다리를 만지던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돼요. 감각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이 다리를 떨어뜨리면요 이렇게 힘없이 축 처져 버려요. 양쪽 다 그래요. 대소변은 컨트롤이 안 돼가 줄줄줄줄줄 실수가 나와요. 화장실에 가다가 그냥 휠체어 앉아가지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점심을 잘 못 먹는지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등도 두들겨 주고 뭐 그런데 체기가 가시지가 않아. 자꾸 헛구역질을 하는 거야. 기대하신 대로 임신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다치고 입원한 지가 4주가 됐는데 임신 5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기 일주일 전에 임신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 용어로 할렐루야라 그러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저는 그때 하나님 하자도 몰라, 히읗도 몰랐어요.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다치고 있는지. 근데 앞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바로 쫓아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아들이거든요. 10달 동안 바로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갔는데, 제가 황영택이지 않습니까? 누를 한자에 한일자에 썰용자로 지은 거야. 저희 아내가 졸지에 일용엄니가 된 거야. 애 이름을 일용이라고 지은 거야. 일용이, 제가 일용이 아빠가 된 거예요. 아버지, 애 이름이 일용이가 뭡니까? 야야, 그 30만 원 주고, 그때 돈 30만 원 큰 돈이잖아요. 한 가지 일로 특별하게 쓰일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고 병원에 있는데 우리가 못 키우니까 장모님이 데려가서 키우고 우리는 병원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꼭 그래서 회복해 나갈 줄 알았습니다. 뼈가 붙듯이. 우리 뭐 골절이 나서 6개월 7개월 있으면 그냥 회복해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비된 다리는,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삶이 있어요. 이 장애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5층 테라스를 뛰어넘어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근데 15개월 지나서 의사 선생님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황영택 씨는 하반신 말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했어요.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을 해서 밖에 나가보니까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장애인 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걔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장애인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다 걸어 다니고 다 뛰어다니고 다 공차고 세상에는 장애인이 나밖에 없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밖에 창피해서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나가면은 어디 가면 툭 걸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다치고 싶어 다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내가 마주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아들이고 와이프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지 않고는 하루 이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창피해서 못 나가니까 밤에 9시, 10시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맞도록 술을 먹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술로 나를 마비시켜야 내 나를 잊어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술에 만취가 돼서 깊은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손을 잡고 뛰어 넘어가려 해도 이 마비된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길을 뛰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어서 차도에 뛰어들면요, 한국 사람들 운전 얼마나 잘합니까? 피해서 가버려요. 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6개월 동안 그렇게 방황을 하고 그날에도 술에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서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 옆에 팔뚝만한 일용이가 자고 일어나가 눈을 동그랗게 나를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놈이 내 마음속으로 말도 못하는 놈이 아빠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 아내가 자고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번 놈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남편 없는 여인으로 또 힘든 삶을 살겠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줘야 되구나. 그게 아빠고 그게 남편이다. 그게 부모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부모로 살아가고 이런 엄마로 이런 아빠로 살아왔습니다. 그죠?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잖아요. 늘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예수쟁이가. 근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 근데도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또한 우리 이제 중보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여기 집사님 저 휠체어 타신 우리 척수 장애인 집사님 만나기 전에 목사님 잠깐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 병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눈도 안 뜨고 맞이 안 했다.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그 앞에서 눈물을 못 흘리겠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장애도 못 받아들이고 또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집사님이 안타까우니까 매번 오가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저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여기 오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섭리가 거기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로 내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찬송을 하니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맨날 졸리기만 하고 목사님 이야기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고 왜 그렇게 어려워요 신학은? 그죠? 좀 코미디처럼 좀 재미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어렵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은. 예. 그 나중에 깨달은 건데 진리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거야. 구구단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구구단 알면은 억수로 쉬워요. 9972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맨 앞에다 갖다 놔.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분위기 다릅니다. 혹시 저 3분의 2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나중에는 앞으로 오세요. 달라요 은혜가. 제가요 여기서 여기 앞에서 듣는 거랑 저 뒤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저 이렇게 들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씨가 빠진다니까 막 이렇게 애를 쓴다니까. 앞에가 은혜 자리라는 걸 내가 계속 이야기할게요. 앞에가 있는데 옆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지 3시간 4시간 주일날에 막 온종일 기도야. 24시 철야야. 우리 교회는 방언기도 아세요? 방언기도 하는데 옆에서는 저분은 한 20년 됐대. 저분은 한 30년 됐고 저분은 한 25년 됐고 옆에서는 담아내기 니까라 내까라 뭐 말인지 담아내기 저 양반은 담아내기 장사하나? 그 목사님 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집사님은 기도할지 모르니까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세요.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면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게 다 함축되어 있으니 그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그때 하루 만에 주기도문을 다 외웠어요. 그 옆에서 담아내기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계속 앉혀놓는데 내려줘야 갈 거 아니에요. 지하 1층인데 올려줘야 갈 거 아니야. 못 가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걸 담아내기 나가라 디가 라바따 뭐 봤다 이러고 뭐 나비 이러고 그러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찬양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그때는 왜 그런 찬양 많았잖아요, 그죠? 예? 뭐 벙어리가 되어도 다음 주 우리 목사님 예수님 기도에 말씀 나누러 오는데 뭐 제인 기도 제인 찬양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 얼마나 은혜스러워. 옛날 찬양이. 지금도 뭐 찬양이 좋긴 하지만도 옛날에는 더 그래 구구절절 했어요. 그죠? 7080 찬양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중학교 때 기타 좀 쳤다고 앞에서 기타 치래요. 그 뭐 찬양을 알아야 기타를 칠 거 아니야. 근데 코드를 아니까 C, F, G 뭐 이거는 배웠으니까 옛날에 너의 침묵에 이거는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코드는 다시 외워가지고 또 하고 집사님 옆에서 뭐 피아노 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 또 한 달 있다가 찬양 또 단에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래. 그러고 하다가 왜 찬양이라는 게 내가 힘들 때잖아요. 막 휠체어 그때 장애를 입고 막 힘들 때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했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데 막 이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막 이렇게 뭔가 치유가 되고 막 이렇게 울분이 터져 나가고 막 이게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찬양하면서 울부짖고 콧물 나오고 막 기침 나오고 야 찬양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찬양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네. 우리 힘들 때 우리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찬양 이렇게 쉽게 해집니까? 집에서 설거지 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이렇게 설거지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 이런 사람 누가 있어? 집에서 찬양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차에서 찬양 듣는다는 거는 그래도 안수 집사님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의 경륜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찬양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단 여기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야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는 찬양 같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나가들 최고야 최고. 지금 수요일날에 영화 보러 가고 지금 방학인데 저기 물놀이 가고 해야 되는데 저기 앉아서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할까. 기도하는데 막 천상의 하나님께 천상을 올려드리는 찬양 같았어. 안 그래요? 이 찬양이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찬양을 사모해야 돼요. 찬양이요 말씀보다요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상 물론 말씀도 더 깊은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찬양대가 항상 구약시대 보면은 전쟁 앞에 찬양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진군을 하고 말씀 앞으로 가고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항집사가 그때는 이제 아직 항집사 저기를 안 받았거든요. 서리 집사인데 항집사라니까 집을 사야 되는 줄 알고
집을 사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야, 직분. 근데 희한하게 집을 샀어요. 집 산데 집이 없는 분. 집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활 치료로 만나게 됐던 게, 하나님이 그때 인격적으로 저를 하나님이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태어나서, 부모한테 태어나서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내 의와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마치면은 죽음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아들, 딸,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수천년을 그렇게 자녀를 삼았어요. 그리고 항해온이를 낳았어요. 항해온이 누군지 모르세요? 우리 유명한 분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든 안 믿었든 누구 자녀예요? 이 목소리가 약해요. 누구 자녀예요? 그럼요. 이 세상에요,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제멋대로 자기가 살아가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에요. 그죠? 지가 어디 나무에서 태어났나? 에? 이게 뚝딱 이렇게 태어났나?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도요, 내가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막 욕하다가도 어머나, 하나님이 저렇게 이뻐한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죄인 중인 우리를,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요. 여러분 지금 아멘 했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거요 깊은 기도가 사실상 진짜 필요합니다. 예, 물론 믿는 분도 계시지만 그 아들을 보내서 항영택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대.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내가 알겠노라, 믿어보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믿어보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진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어보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36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제자 삼으면서 했던 행위들이 있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으로 나눈 그 베품의 섬김의 사랑의 도를 우리가 배워서 이 세상에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이 세상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진리를 알아라고 하셨어요. 알아라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다 말씀하셨어. 1독, 2독, 필독 하면서 점점점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1독, 2독, 필독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무턱대고 우리 목사님이 믿으라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그 시기라고 교회 안 나오고, 마스크 쓰고 나와도 될 거를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 끝났는데도 교회 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나오죠. 하나님이 진짜인데 왜 안 나와요? 긴가민가 인터넷에 그냥 보고 해도 되니까 그 사람 짜간가 진짠가 여러분들은
판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혼또 됐을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완전 영화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로봇 태권보이 나와가지고 막 무화과 나무가 막 녹아버리고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요, 그냥 대충 믿음이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주인인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사니까 나는 형통한 거예요. 못 살아도, 직업이 없어도, 지금 꼬꾸라져 있어도, 장애를 입고 있어도, 하반신 마비라도, 리아카를 타고 다녀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믿음 가운데 지금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봤는데요. 강아지, 옛날 우리 강아지 키웠어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유기견들 있죠. 유기견들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유기견들은 목욕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뒤지고 다리 부러지고 썩은 음식 먹고 쓰레기통 뒤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에? 주인이 있는 개는 어때요? 목욕시켜주고 염색해주고 간식 주고 발가락 깎아주고. 주인이 있는 삶과 주인이 없는 삶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에 있어서 돈, 부가 이게 전부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돈은요, 저한테 100억을 줘서 100억을 제가 책임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100억을 준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억을 주면요, 저는 죄질 것 같아. 롤스로이스 한 대 사고, 롤스로이스 아세요? 뒤로 문 열리는 거. 돈 있으면 죄 짓는 데 쓰지, 어디 진량제일교회 선교 헌금으로 10억 이렇게 안 내놔요. 돈 있으면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 짓는 데 쓰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돈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 100억을 주시면은 진량교회에 30억을 내가 기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이 돈의 가치가,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 있어요. 영혼의 축복. 예를 들어서 남과의 관계성에 불편한 거 많잖아요. 저는 왜 나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쟤만 만나면은 코드가 안 맞아. 근데 나를 돌아봐야 돼. 근데 이 관계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옷을 제대로 입으면요, 믿음의 옷을 제대로 입으면은 그 관계성도 좋아집니다. 왜? 사랑이 싹트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그냥 봐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묻기도 힘들어. 요 대구역 어디로 가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 그죠? 우리가 과연 내가 그러한 것을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요즘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믿음의 성화를 시켜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재활을 목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 휠체어 테니스였어요. 예.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제잖아요. 예. 찬양만 하고, 예. 태워주면 밥 먹고,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교회 갖다 놓으면 기도하고, 예, 기도하는 것도 뭐 안 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옆에서 담아내기 이러고 있고. 근데 그게 계속 기도가 30분, 20분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 나중에 내 기도하다가, 목사님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옆에 집사님, 김 집사님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기도하게 돼요. 나중에는 온 교인을 위해서 다 기도해. 앉혀놓으니까 안 내려버려주니까 그것도 은혜야. 은혜.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만났는데, 뭔 돈이 있어요. 테니스를 만났는데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들은 공을 너무너무 잘 치더라고. 우리보다 제가 다치기 전부터 1년 먼저 시작을 했거든. 공을 치는데 기가 막히게 쳐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네? 이렇게 치는데 기가 막히게 쳐요. 근데 태극기를 탁 달고 다니는데, 우리는 보통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은 이러고 밀고 다니거든요. 인상 쓰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이랬는데, 그 형님들은 왼쪽 태극기를 탁 달고 멋있어. 일단 휠체어 밀어도 이렇게 멋있어. 그 태극기를 딱 옆에 꽂혔으니까 당당해.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저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목적이 생긴 이유가, 그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 투어도 다니고 해외 게임도 다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비행기를 타보는 거야. 비행기를. 에?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거든 내가. 그리고 그분들은 운전도 하고 다니고, 나는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그 옆에서 보니까, 희한하게 니아까를 탔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테니스 치는데 재밌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테니스를 하는 그런 순간에는 내가 장애라는 걸 잊어먹어. 열심히 해서 나도 국가대표 한번 돼보겠다고 국가대표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선배님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 잘해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지. 일단 휠체어가 빨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 휠체어 뒤에다가 폐타이어 있죠. 제가 성격이 이렇게 유해 보여도 절대 유한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엄청 거시기해요. 뒤에 타이어를요, 폐타이어를 2개 묶고, 2개, 한 개도 아니고 1.5kg짜리 그 공원을요, 땀을 뻘뻘 흘리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뻘뻘 흘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안 그렇겠어요? 땀은 찍찍 흘리고 옆에 가면 냄새가 풀풀 나고 하는 장애인이 저 약간 폐타이어 끌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30도 경사로를 하루에 100번씩 200번씩 경사로를 왔다 갔다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휠체어를 딱 가니, 휠체어 테니스장에 딱 가니까요, 4m에 저기 테니스장이 2초 만에 가요. 2초. 지금 안 보였죠? 안 보였죠? 안 보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빨랐는데 옛날에 얼마나 빨랐겠어요. 진짜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빨랐어. 팔도 길어. 팔 길죠? 휠체어를 밀면 그만큼 구동이 다 될 거 아니야.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죽으라 열심히 했는데 국가대표는 뭐 국가대표 16강, 36강도 못 올라가. 32강도 못 올라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끼도 없고 나는 국가대표가 될 제목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게 3년째.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새벽마다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놓치지 않는데, 죽을 일이 아니면 새벽 기도를 갑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는 게 내가 훨씬 나아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난 못 살겠어. 왜 가냐면 담아내기 이거 들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내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답이 없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낙심해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 따르르르르르. 여보세요. 보니까 국가대표 감독님이야. 감독님. 영태가, 예,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 소리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 아시죠? 목사님이 지휘자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지휘자 선생님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압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막 10년 동안 죽도록 하잖아. 찬양대, 찬양단, 우리 아기들 막 너무너무 잘해. 평생 동안 해라. 그러면 너 축복이 있잖아. 하늘에 닿는다. 진짜다, 진짜. 나 거짓말 안 한다. 안 되면 나한테 찾아와. 장로님 그때 그 이야기한 게 사기네요. 택도 없네요. 이러지 말고. 택자라고 택도 없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택도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진짜 축복받아.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지. 영태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선배님들이 그랬는데요. 아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일본의 TTC라고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정식적으로 아카데미를 해라. 테니스 아카데미를. 돈이 들잖아요. 그럼 돈이 들지. 시간이 들잖아요. 시간 들잖아요. 우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절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럼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어떻게 되겠지. 그 사람이 내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데 보면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아요.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녁을 먹고 3일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면 누른 저 대봉투에 돈다발을 그 집에 떼놓더라고요. 여보, 다녀오세요. 당신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당신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당신이 아빠고 남편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그 꿈 한번 이뤄보세요. 이야, 얼마나 집안에서요 칭찬해주면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인간아, 니는 예약 갖다 타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니는 안 되잖아. 그런 게 아니고 그 돈이 뭔 돈이냐면은 제가 다치고 받은 보상금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사냐? 자기가 미술학원에 가겠대요. 돈 벌겠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래. 그걸 가지고 일본으로 날아갔잖아요. 나카무라상한테. 파리로 생각하면 안 갈라 그랬는데 나의 꿈을 위해서는 적도 동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식이요법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도 스케줄을 다 조절해줘요. 6개월 동안 도쿄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휠체어를 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휠체어를 여기를 잡고 스타트할 때 일본에서는 여기를 잡고 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똑똑하네. 휠체어 공을 치는데 멈추지 않게 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쳤거든요. 일본에서는 공을 제가 다른 데서는 안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진양 제1교회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진짜 특별히. 포핸드 공을 딱 쳐주면은 이제 라켓을 잡고 휠체어랑 링이랑 같이 잡아요. 치면은 공을 치고 돌아요. 돌면서 왼쪽 가서 이렇게 돌아요. 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지금 슬로우 비디오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얼마나 빨랐겠어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을 치면은 포핸드 치고 딱
치고 해가 반대로 가가 반 치고 이러니 얼마나 실력 차이가 나겠어. 공을요 하루에 이삿짐 센터 그 박스 있잖아요. 그게 공이 500개가 담겨요. 그걸 하루에 5박스를 쳐요. 슬라이스, 드라이브, 서비스, 바이디 막 그 많은 게 아니고 공부는 훈련을 시켜요. 공을 매달아 놓고요 눈 돌아가는 훈련을 시켜요. 나중에 이경규가 돼. 이경규가. 공은요 운동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구기 종목은 눈이 좋아야 몸이 튀는 거거든요. 몸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탁 하고 귀국 날짜가 됐습니다. 한국에 딱 들어와서 국가대표 선발전 있던 그 달에 국가대표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했다니까. 출전. 축구가 대표 된 게 아니고 출전을 했다고. 내 스토리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래가지고 32강 64강 금, 32강 금, 16강 금. 금 무슨 뜻인지 알지 아가들? 껌이라는 거야. 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택도 없다는 거야 나한테는. 8강 껌, 4강 택도 없었어. 결승전 올라갔어. 그런데 결승전이 그놈이 내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어느 선수도 그놈한테 이겨준. 대구에 사는 친구인데 눈, 코, 입이 다 몰려가지고 동글동글해. 막 얘가 생긴 것도 막. 그 친구하고 장장 3시간 48분을 했어. 3세트를. 첫째 세트 7대6으로 제가 이겼어. 이제 둘째 세트만 이기면 이긴다. 근데 둘째 세트 저불었네. 6대7로. 셋째 세트 6대6 타이브레이크 됐어. 접전. 야, 여기서 지면은 이거 일본에서 해갖고 온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운동을 할 때요 하기 전에 매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도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잘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잘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자 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래.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6대6 세트 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타이브레이크에서 7대5로 2점 차이로 승패가 갈리거든요. 3시간 40분이 넘었어. 7대7, 10대10, 11대12, 13대13, 14대13, 15대13으로 제가 그 친구를 이겨버렸어. 할렐루야! 라켓 집어 던지고 자로 구르고 우러 구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자빠질루야. 그동안에요 이 장애로 인한 모든 슬픔과 힘든 것이 한꺼번에 보상이 다 받는 것 같아요. 태극기 옷을 유니폼을 딱 입었는데요, 여기 태극기 왼쪽에 딱 달리잖아요. 예? 예? 갑자기 국민교육 헌장이 외워지더라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서려. 국가대표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죠? 국가대표 되잖아요. 이 심장이 달라져요. 진짜로. 이번에 우리 그 올림픽 때 봤죠? 걔들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금메달의 벅찬 감동이요, 이거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감동이에요.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로도만 좋은데 하나님을 그 섭리 가운데 두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나를 인격체로 세워준다라는 게,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들, 주의 은혜로 찬양드리고 강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위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제가 강의를 읽고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미천한 인간의 삶인지 알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안 되는 줄 알았고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아들 삼은 그 순간부터는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하라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하라는데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걸 내가 철저히 깨달아요. 저는 요즘 부자가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예전에 정치도 하고 싶었고 모든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 걔들 너무너무 기도가 나오고요.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진짜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이거는 너무 어메이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이영택 선수가 86위였었어요. 쟤보다 밑에였어요. 네. 그때 아시안 게임에 가서 한국 최초로 동메달을 따고요. 뭐 동메달 요즘 뭐 띄엄띄엄 보는데 택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한국 최초 동메달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이제 세계 랭킹을 탑10까지 내가 가서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외국을 나가보니까요, 외국의 애들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기쁘고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딱 알 수가 있어. 크리스찬들은요 너무너무 긍정적이야. 에너지도 밝아. 휠체어 타고 있어도 멋있어. 그래서 저는요 옷도 뭐 명품은 없어요. 저 없는데 옷을요 이거 5만 원짜리고 이게 3만 원짜리예요. 예,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깔끔하게 입고 다닌다. 걔들이 그러더라고. 추링 입고 이렇게 안 다니더라고. 그 나 후배 보고 절대로 장애인 입고 추리닝 입고 어디 지하철 타고 그렇게 가지 말라라. 더 깨끗하게, 더 인격적으로 말하고,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존중해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내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 많은 다양한 세상에 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표창도 2개 받고 뭐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난리 났어요. 예. 그러니까 동메달도 따고 그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는 고속도로 갈 때 50% 장애인 할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안 해주시죠? 롯데마트 가면 장애인 주차장 얼마나 대기 편해요. 쫙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일용이가 나보고 이래요. 와, 우리 아빠가 대단한 줄 알아요. 얘를 데리고 5월 5일 날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한 군데 들어가려면 1km씩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5월 5일 날 얼마나 더워요. 옛날에 땀 뻘뻘 흘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저기 갈리 앉는 아저씨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맞대 올해 이거 용이가 봤어. 임마가 갑자기 휠체어 2 손잡이를 딱 따더만 나를 밀고 가는 거야. 지가 붙어서 가는 거지. 내가 가면 지가 따라가는 거지. 에? 그 배리에서 갔잖아요. 그 임마가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 국가대표에다가 장애인 50% 할인받지, 주차장 잘 되지, 어디 가는 데마다 쉽게 들어가지. 그 이놈이 그때 5살이었는데 그 저 어린이집에 가서 장래 희망을 적는데 장래 희망 내나에 장애인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다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용이가 장애인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다행히 장애인이 안 됐어요. 네. 그럼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이 내가 누군지 다 알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이제 아시안 게임 지나고 이제 세계 랭크를 올리고 이제 36위가 올라갔으니까 올림픽을 참가하게 됐어요. 올림픽을 참가하게 됐는데 이제 훈련을 마치고 경사를 내려가서 저런 경사로 했어요. 라켓 가방을 올리고 쭉 내려가는데 휠체어가 앞에 뭐 돌 같은 거 걸렸는가 봐. 휠체어가 앞으로 굴러버렸어. 휠체어가 굴러버리고 손을 잡았는데 손이 이 복판 손가락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 손가락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눈에 망막박리가 와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눈이 보여지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한테요, 나 원망 진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또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겁니까? 기도하는데요, 예? 다리도 못 쓰고 이제 손도 못 쓰고 눈도 안 보이고 살아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딱 한 군데가 살아있더라고. 요 입이 살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중창단에 가서 성악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을 때인데 까르미오벤 크레디미오벤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중창팀에서, 교회 중창팀에서. 그래서 이제 하면서 나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금식 기도원에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물만 싸들고 강남 금식기도원 올라갔어요. 내가 10일을 날지 40일을 날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기도하는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7일 딱 지나는데 앞에서 눈물 펑펑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도 응답을 주시더라. 네 입 살았잖아. 찬양하면 되겠네. 근데 내가 또 테니스도 그렇고 무슨 일도 그렇고 나는 뭐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7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내가 정식적으로 성악을 한번 정통으로 배워서 그때 목소리가요 진짜 안 좋았어요.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괜찮나요, 목사님? 지금은 목소리가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운동을 해가지고요 됐다 막 이런 목소리 걸걸했었어요. 까르미오벤 진짜 이랬다니까. 이거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1년 동안 2002년도 밖에서는 월드컵으로 대한민국 난리도 안 났는데 엎드려가 대학 수능 준비를 했잖아요. 수학, 국사, 영어, 함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먹는 게 막 토할 만큼 막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을 해야 돼요. 한글로 다 적었잖아요. 바기시마 셈비안자 라이젠 펄리에 마인의 리드. 1년 동안 이걸 기적이에요, 기적. 1년이 딱 돼가지고 선생님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리, 음악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당당하게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그 청년들 우리 거기 기독군들이 있었는데 시험 보는데요. 시험장 옆에서 10명이 무릎 꿇고 담아내기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시험관 보는 사람이 좀 조용하세요. 기도를 했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노래를 하고
Pochissima sembianza 이러고 탁 노래를 하고 실기 1등으로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요, 동기들이 있다. 동기들이 몇 살이에요? 20살, 19살. OT 하죠. 오리엔테이션. OT를 갔는데 저쪽에 그 학생장인가 봐. 바리톤이 나를 불러. 소리가 어마어마해. 아저씨! 일로 오세요! 아저씨래, 아저씨. 아저씨 맞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4년 동안 아저씨 소리 듣겠어. 그래서 앞에 서서 돌아가면서 인사하는데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큰형님이라고 불러주라. 그리고 이런데 1학년 때는 큰형님을 불러주더라고. 2학년 올라가니까 큰 자를 빼요. 그럼 뭐가 돼요? 3학년 올라가니까 님자를 빼. 형. 4학년 올라가니까 막 먹어. 어이. 야, 막 먹어. 형자를 빼. 근데 지금까지도요, 자들이 애 낳아가지고, 쟤들이 39인가 41인가 그렇네. 예? 저번에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좁은 집에 그 38명 왔어요. 아직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내가 유명한 성악가가 돼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Una furtiva lagrima 막 이런 노래 하는 줄 알았어. 내순 돌지마, 내순 들어오지마 막 이런 노래 할 줄 알았어. 불러주질 않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불러주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있더라. 그곳이 어디냐? 내가 가장 힘들었던 곳, 병원이었어. 병원에 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간증을 하고 노래를 하고 내 삶을 이야기를 하니까 후배들이 쫓아왔어요. 선배님, 저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나누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케 기도를 하는 것,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이 제 일이군요. 그래서 밖에서는 희망의 메신저로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달에 스케줄이 48개였어요. 하루에 막 3개도 막 있어. 그때 바쁠 때 불러줬으면 못 올 뻔했는데 다행히 한가할 때 불러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스타킹에 출연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폴포츠하고요, 강호동이가 머리가 얼마나 큰지요. 내 머리 2배예요. 나 순간 행복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누구지? 뭐라 그랬죠? 내가 폴포츠랑 내순도라무를 불렀어요. 행복했어요. 평창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보통 하느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당당하게 제가 녹음을 그렇게 했어요. 하느님인데 왜 하나님이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래? 상관없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저 어딜 가도요, 애국가 제창 요즘 이제 국가 행사들 이렇게 가거든요. 뭐 강복절 이런 데 가요. 부르면은 무조건 저는 하나님이에요. 저 뒤에서 애국가 끝나면 아멘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진리를 아는데 지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지대로 해야 되고, 전도를 해도 지대로 해야 되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내 삶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독하냐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저한테 보필도 잘하고 잘하거든요. 이름이 뭔지 압니까? 금주예요. 금주. 술 먹지 말라고. 저는 온 사방에 다 이 섭리에 이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이 사랑을 와이프한테 내가 진짜 못했거든요. 경상도 이게 문디라 그래가지고 알잖아요. 경상도 문디들. 됐다 고마, 밥 먹자, 시끄럽다, 왜 이래 말이 많노. 우리 그런 살았잖아요. 시끄럽다 고마. 울진에서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가 어디서 말 대꾸 하냐고 막 이러고 말이고. 요즘요, 내가 우리 어느 목사님 나보고 그랬어요. 금주 씨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도 내 옆에, 그리고 내한테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믿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다 라는 걸 느껴요. 내가 와이프한테요 마음을 편하게 대해야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요 이 식탁이 달라요. 식탁이. 네. 옛날에는 요즘에는 호르몬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막 40대가 넘어가 목소리가 그렇게 커요? 내가 성악가인데도 안 된다니까? 감당이? 막 이런데 이게 내가 목소리를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하면은 대상을 받을 텐데, 중앙 콩쿠르. 근데 내 식구,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내 구역 사람들, 나를 보고 있는 비크리스찬들, 운전하다가 내 앞질러 가는 아주 사랑스러운 남자들, 김여사들, 그걸 마음을 단련시키는 게 내가 요즘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나?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나? 그것도 안 되나? 부끄럽더라고, 내 자신이. 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든 요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지대로 알치고 지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잘 지켜서 지키는 것이 내 행복인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최고의 행복이 이 사람들입니다. 빨리 뛰어라. 하나, 둘, 좋대. 저 왼쪽에 보이는 두 분이 사돈이에요. 사돈이랑 우리 엄청 친해요. 내가 형님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2번, 3번 모여요. 돌 때는 생일 때는 우리가 금을 한 돈씩 해줘요. 그래서 자주 모여요. 그것도 부담 꽤 되던데, 금값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저기 복판에 있는 게 일용이. 예, 32살이에요 지금. 며느리 박금주, 저 손주 유주. 그런데 또 뱃속에 또 6주가 됐어. 야, 요즘 아기도 낳기도 힘들다는데, 안 낳는다는데, 결혼 안 낳는다는데, 찬양단 너희들은 결혼해라, 알았지? 다음에 와가지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볼게. 축가 불러주러 올게. 전화해. 왜 대답 안 하노? 이것이 정말 참된 행복인가를 너무나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무쪼록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그 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마지막으로 한 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을 나누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같이 하도록 할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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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